관계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별 의미 없는 거요. 서울에 잠시 있는 동안에 제가 남한산성에 올라가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역사적 이의를 찾아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입대했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기본교육을 마치고 남한산성에 있는 행정학교에 가서 한 12주 정도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에는 육군형무소도 있고요, 행정학교도 있고요, 그 근처에 공수부대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많이 주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몇 달 동안 군부대에 갇혀서 지내다가 소위 처음으로 사제 공기를 맛보러 올라갔던 곳이 남한산성이고요. 거기서 사제 인간을 정말 몇 달 만에 본 거죠. 네, 바로 밑에 동생하고 같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학교 과목은 좀 달랐습니다만은 그날따라 그 위에 같이 올라가가지고 마침 자유시간도 좀 있고 했는데 내 동생이 아마 사이다를 하나 사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다 하나 사 먹으려고 갔더니 노점 같이 팔아먹고 있는 사람이 사이다가 이렇게 떳떳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저씨 창구는 없어요 했더니 그 장사하시는 분 얘기가요, 분발이가 뭘 창구 뜨신 거 참냐고 되게 야단쳐가지고 미지근한 사이다 한 병 사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훈련 받다가 잠시 올라갔던 그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그때 그 장소가 어디였던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남한산성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그게 한 30여 년 만에 가본 거죠. 그랬더니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때 올라가서 뛰어다녔던 곳이 어딘지, 그 다음에 군부대가 있던 곳이 어딘지를요 전혀 찾을 길이 흔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한 바퀴 돌고 그냥 내려왔는데, 한편으로는요 좋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좋은 기억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억 하나가 사라져 버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남한산성에 제가 한번 올라갔던 기억입니다. 작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특별한 추억, 그 다음에 특별한 기억이 있는 것이 많이 있을 테고, 특히 아마 고난의 시절을 보낸 것, 아니면 고난을 함께 견뎌야 했던 사람들은 특별히 더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어려운 때를 함께 견뎌준 아내를 가리켜서 조강지처란 말을 쓰죠. 조강이란 말이 조금 어려워요. 조가 뭐죠? 술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거는 찌개미란 말을 쓰죠. 쓰기는 지개미 조라고 말합니다. 술 만들고 남은 찌꺼기, 그 다음에 강은요 쌀교.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에 술 만들고 남은 그 찌꺼기를 먹던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지내준 부인을 가리켜서 조강지처라는 말을 쓰고, 그런 부인은 훗날 내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아내라는 뜻으로 이 말을 씁니다. 만약 다윗에게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혹은 어려웠던 장소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다윗이 대답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글락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다윗의 이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훑어보려 합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을 때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으면 왕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뒤를 잘 돌봐줘야 될 텐데요. 사무엘은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다윗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장군이 되고요,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백성들이요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인기가 사울을 능가하게 되자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쫓겨나죠.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갑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까지 갔는데 그때는 단신으로 갔습니다. 근데 신분이 드러나는 바람에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대원군 생각이 나네요. 완전히 침 질질 흘려가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간신히 살아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반대쪽으로 갑니다. 블레셋은 요단강 서편에 지중해 쪽에 있으면 모압 쪽에 이 반대쪽 강을 다시 건너서 동편 땅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거기서 가족과 함께 좀 평안한 세월을 좀 지내려 했더니 세상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이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였겠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닌 세월이 얼마였는지 정확하게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 10수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거나 직접적으로 무슨 계시를 주셔서 도와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 요거 빼고요. 요게 뭡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편안하게 좀 쉴만한데 선지자가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다 땅으로 도로 들어가십시오. 여기 들어가면 죽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건지 고생을 시키는 건지 참 아리송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받는 느낌은 이래요. 심판이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시합해. 내가 너 꼭 이기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시합을 했는데 괜히 심판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링에서 도망을 쳤더니 심판이 또 따라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 이기게 해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올라와. 그래가 내용으로 다시 또 끄집어 올린 거나 별반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도망다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 어떤 계시를 통해서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어와. 들어오면 어떠한 얘기예요? 들어와서 어떡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들기 맞으는 얘기잖아요. 아니 경기장에 다시 들어와 이러면 최소한 들어도요 사이다 한 병이라도 줘가지고 먹이가면서 들어와 이러면 될 건데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또 들어가래요. 다윗이 분소리 한마디 안 하고요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다시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분리하기 짝이 없는 경기를 계속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생각해보건데 답은 이런 것 같아요. 고생을 할 때 하더라도 유다 땅에서 고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훗날 유다의 왕이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요 이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다윗도 사람이에요. 견디다 못해서 유다 땅을 벗어나서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가서 더 험한 고생을 하는 거죠. 이 유다 땅에서 도망 다닐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이 2번이나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요 사울도 다윗에게 미안하다.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다윗은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에 도망쳤던 아기스에게로 다시 갑니다. 외국으로 간 거죠. 처음에는 단신으로 갔지만 지금은 군사가 600명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군사 6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기스에 갔더니 아기스가요 저 남쪽 변방에 있는 작은 도시 하나를 떼주면서 여기를 지키라 하고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서 처음에 도망다닐 때 군사는 성경에 보면 4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400명은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그 400명은 어떤 의미에서 군대라기보다는요, 흔히 왜 영화에 그런 장면 등장하잖아요. 그 범죄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특수 훈련시켜가지고 특별히 임무 조가 보내는 것처럼요. 다윗이 처음에 데리고 있던 이 400명은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문제 많은 사람들, 범죄자들 모아가지고 끌고 다녔던 그 400명이었는데 도중에 좀 늘었어요. 그 600명이 돼가지고 아기스에게 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서 쫓겨난 것처럼 해서 아기스에게 왔기 때문에 훗날 그 다윗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을 치고 왔어도 아기스에게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을 쳐서 침략을 해가지고 싸우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그 시글락이 거할 동안에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기스를 속여가면서 신임을 얻어가고 살아야 했으니까 마음고생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한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던 그 때를 가리켜서 이런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는 것은 비록 아기스에게 와서 나름대로는 좀 평안한 세월을 지내고 했지만 다윗의 고통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시글락에 있을 그때에 블레셋이 사울과 전쟁을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더러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일학교 설교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죠? 다윗이요, 내 원수하고 싸우는 일이니까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전쟁에 참여하러 갔습니다. 속으로 생각은 다르죠. 속으로는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과 싸워야죠. 그리고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과 싸워야 되는 일이잖아요. 엄청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전쟁에서 빠질 수 있게 해주십사, 그렇게 기도하며 갔는데 세상에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다른 방백들이 주장하는 바람에 아기스가 거꾸로 다윗을 찾아와서 미안하게 됐어. 나는 당신을 믿지만 다른 방백들이 반대를 하니까 미안하지만 돌아가 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다윗의 입장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속으로는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속으로는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요, 아니 아직도 나를 못 믿는단 말이요, 이러면서 큰소리 쳐가면서 돌아왔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돌아오던 이때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0절인가요?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시글락으로 갈 때를 이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분이요, 정말 감사했을까요? 아니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까요? 시글락으로 갈 때에,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가는 이 표현이 한편으로는 사울에게 더 이상 쫓기지 않으니 평안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저 아기스를 속여가면서 거기서 임시로 머물러 있는 망명객이었으니까 편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시글락으로 갈 때에 가는 것은 한편으로는요, 이 전쟁에서 빠져야 하는데 어떡하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빼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셨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은혜가 넘쳤을 것입니다만은 시글락에 와보니까요, 자기 가족들이 전부 아말렉 조국들에게 다 잡혀가 버리고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때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요, 다윗과 그 군사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말합니다. 울다가 일어나서 그 병사들이 이거 전부 다윗 때문이다.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의 생애 중에서 이 시글락으로 갈 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동시에 너무너무 끔찍하고 힘들었던 시절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생은요, 참 오미자 맛입니다. 오미자가 뭐예요? 오미자. 아니다. 오미자 맛 하니까 너무 좋다. 5가지 맛이 들어있는 게 오미자거든요. 다윗의 생애에서는 오미자 플러스 몇 개가 더 있으면 참 쓴맛, 신맛, 이게 아주 강하게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참 단맛만 있고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떤 분은요, 좋은 때는 하나도 없고 참 고통만 있을 수도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에 감격할 때가 있는데, 그랬는데 집에 와서 마누라만 쳐다보니 열이 팍 받친다. 이럴 때가 진짜 많아요. 죄송합니다. 마누라만 보면 안 되겠다. 신랑만 쳐다봐도 그냥 올라가 치밀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시글락으로 갈 그때에 가는 것은 다윗에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이런 위기 상황과 이런 게 막 겹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몇 명이 찾아와서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라고 말하죠. 이 두어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20절에서 쭉 읽어보면 이게 7명, 천부장이 자그마치 7명이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 두어 사람 하는 번역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두어 하지 말고 므낫세 지파에서 몇 명이 이렇게 말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른 번역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네요. 천부장이 므낫세 지파에서 천부장 7명이 왔는데 빈손으로 왔겠어요? 아니, 부하 하나도 없이 왔겠어요? 천부장이 왔다면 그 밑에 알려있는 부하들이 1000명은 안 돼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천부장 7명이 찾아와서 완전 절망에 빠져있던 다윗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시는 듯해요. 저는 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서에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내 곁에 나타나시면 우리 인생이 이상하게 돼요. 이사야서의 정확한 표현은 숨어 계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노는데 엄마나 아빠가 계속 거기 끼어들면 안 돼요. 옛날에 어느 학교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학교에 있었어요. 애들이요, 그 선생님 아들을 여다가 좀 팼어요. 아버지가요, 그 아들 편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선생님들 위해서 이거 답 나와야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애가 학교에서 두들겨 맞았어요. 자기 네 학교 선생님이에요. 아버지가 얘 편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넘어갑시다. 그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 편 애들 다 불러가지고 혼을 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입니까? 아이들이 얘도 왕따시켜버리고 선생님도 왕따시켜버렸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왕따시킬 수 있나요? 됩니다. 꼴이 말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도록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나타나셔서 야야 이거는 이것도 지원되고 자꾸 손대시면요, 이 세상 자체가 이상하게 꼬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싶어도 몰래 숨어서 정 돕고 싶으면 표 안 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돕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정말 위기에 빠지니까 결정적인 때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을 이렇게 세우고 뺏겨버렸던 모든 가족들을 다 다시 찾아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다윗이 숨어있던 블레셋 그 남쪽 지방에서 보면요, 지리적으로 제일 먼 곳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이요,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주력 부대의 천부장이 이탈한다? 이건 잘못하면요,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장 찾아오기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이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고, 이들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다윗은 그 식구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식구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21절부터 보세요.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이 도둑대 하는 것이 아말렉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이제야 이루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위대한 왕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되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때를 맞춰서 다윗을 도우시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흔히요, 운이 좋았다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운이란 없습니다. 행운도 없지만 불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상하지만 이 역대상 12장이요, 순서를 거꾸로 해 놓았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므낫세 지파 사람들보다가 그 이전에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가 찾아왔어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랬으니까 시글락으로 갈 때와는 그 이전 상황입니다.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소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과 같은 지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사울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갔다는 것은 특히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왔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일찍부터 알았죠. 사울과 같은 지파요. 그들이 나름대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울이 실정을 거듭하게 되자 이젠 때가 된 모양이다. 그리고 사울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울에게는 몰락의 전조요, 다윗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고 있었기에 세상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므낫세 지파보다 더 먼저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장 8절을 보세요. 각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라고 또 한 무리의 우두머리들을 소개합니다. 언제 왔나요? 광야에 있는 요새란 표현을 쓰고 있죠. 광야의 요새란 말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헌신하고 있었던 헌신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가는 것은 블레셋 지방으로 망명 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더 먼저 사람들이죠. 여러분, 유다 땅에서 왕에게 쫓겨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 함께 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8절에 주목할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돌아왔다는 뜻은요,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생활하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다윗이 장군으로 활동할 때 그 밑에서 장수로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비하면 다시 다윗을 상관으로 모시게 됐다, 그런 뜻에서 돌아온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와 마찬가지로 갓 지파도요, 요단 동편 땅을 얻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요단 동편 땅이요, 아주 넓은 목초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는 곳은요, 광야입니다. 넓은 목초지를 버리고 광야로 찾아왔다? 도중에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울의 군대도 피해 와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정말 난관이 많고 큰 결단 아니면 찾아오기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를 떠돌던 다윗에게 갓 지파가 찾아왔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400명이었는데 블레셋 지방으로 갈 때에 군사가 600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차이가 대부분요, 갓 지파 사람들이었겠구나, 그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갓 지파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정처 없이 쫓겨다니고 있다가 저러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다윗에게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건너온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다윗이 꼭 이긴다? 다윗이 꼭 왕이 된다는 확신? 글쎄요. 그런 확신을 가지기가 참 쉽진 않은데 이 갓 사람들도 여전히요, 사울보다는 다윗을 믿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를 알 것 같으면 이 목초지를 버리고 이 좋은 땅을 버리고 광야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도 가야 한다. 어떻게 본다면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가 나중에 정말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던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조그만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고 처음에 결심했던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그 몇 명 안 되는 이 조그만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왜 찾아왔을까? 뭘 보고 왔을까? 생각을 하면 참 기분이 이상해요. 그럼 이 조그만 교회에 뭐 보고 찾아오셨어요? 한번 결석이라도 하면요, 온 교회 근데 다 알아. 농대이 조금 치고 싶어도요, 모두가 다 알아. 농대이 칠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어요. 큰 교회에 앉아있으면요, 얼마든지 눈에 안 띄게 농대이 칠 수도 있고 뭐 좀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요, 아니 뭐 한번 빠져버리면 어디 가셨어요? 하고 모두가 다 물어제끼고 이러니, 여러분, 이게 복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훗날 다윗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 조그마한 교회에 찾아왔던 여러분들 역시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오랜 세월, 죽음과 삶이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위험한 때에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일 터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느 순간부터요, 용사들이 하나씩 둘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 말이나,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 말이나, 시글락으로 갈 때 이 말이나, 전부 다요, 다윗이 참 어려울 때라는 뜻입니다.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더니, 시글락으로 갈 때 가는 것은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 다윗의 그 끝없을 것만 같은 그 고난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곧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시점이 바로 시글락으로 갈 때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다윗이 훗날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됐고 얼마나 강성한 왕이 되었느냐, 이게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런 위대한 왕이 됐느냐라는 그 원인에,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그 어려운 때를요, 그 긴 고통의 순간을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마땅한 그 시절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는 귀중한 사명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요, 지나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감격할 순간이 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잠깐 있는 동안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말들을 듣고 배운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서울 사람 되기는 쉬워도 서울 사람답게 살기는 참 어렵대요. 실감 안 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요?
저는 서울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요, 여기서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나? 그 말 맞다나 서울에 학고방 같은 집 하나 팔고요, 지방 내려오면요, 얼마나 복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저희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샀던 집 보다가요, 우리 딸내미 얼마 전에 겨우 조그마한 거 하나 구했는데요, 그게 재산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서울에 조그마한 집 하나가요, 이 지방에 내려오면 얼마나 넉넉한데요. 근데 뭐가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냐?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생하면서 살까요? 서울 사람 물어보지 마세요. 서울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 사람 되는 거는 참 쉬워요. 동사무소 가서 한 장 쓰기만 하면 서울 시민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서울 사람답게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드는 느낌 딱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종이 한 장 쓸 필요도 없어요. 뭐면 됩니까? 말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 이 말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엄청난 아픔을 각오해야 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할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이상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요, 정말 어려운 때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요, 우리 각자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다 찾아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는 것, 이거 잊지 마십시다. 아니,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고요? 안 계시는 듯 하면서도 도우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 안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지 않고 있거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다윗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큰 나라의 왕이 됐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 이게 내 삶의 모습이 한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요, 너무 심심해서 사고치던 다윗이 있죠. 낮에 낮잠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하품해가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여자가 눈에 띄가지고요, 사고치던. 얼마나 평안하면, 여러분, 평안할 때 사고를 많이 쳐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행복이 과한 겁니다. 아니면 내 인생의 모습이요,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이 돼요. 다윗이 평안하게 왕노릇 잘할 때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이 쫓겨다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복받는 방법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전 가끔 그런 얘기 듣는 것이 참 큰 기쁨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복을 주셨나 했더니, 아, 예전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갚아주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고백을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이 잘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욕심, 내 생각,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본문이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315장입니다.